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주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추석명절 주일예배 단편설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꽤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죠. 특히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어서 사복음서만 찾아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4-5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이죠. 또한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이고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막달라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문에서 언니 마르다와 함께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으로서 어떤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본문의 마리아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을 동명이인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보편적인 시각이고, 저도 후자의 관점과 해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갈등을 일으킨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된 것이 특징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때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3남매가 사는 이 동네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마르다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이런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3남매 모두가 오래전부터 예수님과 친분 관계를 맺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굳이 집으로 초대한 일과 함께 예수님도 그들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신 직후부터 두 자매 사이가 삐거덕거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주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셨고, 더불어 모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할 마음이 너무나 앞섰던 까닭에 할 일은 많고 일손이 모자라서 조바심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을 위해 손을 보태도 시원찮을 판국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님 곁에 앉아 태평하게 말씀이나 듣고 있던 게 아닙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언니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욕이 목젖까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죠. 물론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차마 욕은 할 수 없어서 참았지만 언니의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은 물론이고, 그런 동생을 그저 가만히 두고 보시는 예수님조차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실망했고 더 나아가 분노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정도의 인격과 지혜를 갖춘 분이라면 내 수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을 테고, 동생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마리아 자매, 언니가 혼자서 수고하는 중인데 가서 일손을 보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하고 권고하거나 꾸짖어 주실 거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내 홀로 수고하는 자신에게 다가와 철없는 동생의 행동에도 당신은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 애쓰시는군요. 그 섬김이 대단하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며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죠. 예수님은 당신 곁에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당신은 잘못했다 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혼자 일하느라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는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던 까닭에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보다 예수님의 처신이 그녀에게 더 큰 서운함과 불쾌감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신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조로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울분에 사무친 마르다의 불평과 불만을 너그럽게 들어주신 다음 다정하게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41절을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르다 자매, 당신이 많은 일에 죄다 신경 쓰느라 애쓰고 염려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죠. 또한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를 선택했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뺏을 권리가 없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이것이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일부러 편들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를 나쁜 여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낫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이 두 여인의 믿음은 진실했고 더불어 그 믿음에 걸맞은 희생과 헌신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손을 살짝 들어주신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서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리아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녀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고작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자들 그리고 목사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빌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마르다처럼 음식을 만드는 등의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소위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나 세상의 일 등을 경건하지 못한 세속적인 일로 취급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답게 산답시고 붙박이처럼 예배당에 눌러앉아 있거나 아니면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답시고 주야장천 종교 행위에 몰두해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신자들이 쉽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이자 무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즘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세상과 인생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속단하는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 극우 세력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을 뭘로 나눠요?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 거.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선함과 악함, 정통과 이단만으로 섣부르게 나누는 탓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의 자유와 능력과 풍성함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마디른 소금처럼 쓸모없는 집단으로 내몰린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세상과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저급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오늘날 사회도, 우리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세상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다 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다 거룩하고 선하지만 비종교적인 일상의 삶은 속되고 저급하고 악하다 하며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금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당신은 나를 위해 요리한답시고 분주하게 일하지만 그 일 자체는 부정하고 무가치한 일에 불과하오 하며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 때문에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마르다를 악한 짓을 저지른 여자로 규정하여 죄인처럼 정죄하지 않으셨고 마리아를 향해서는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자매로 축혀 세우신 적도 없으십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행실을 보고 단순 무식하게 선과 악, 성과 속으로 함부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다만 스스로 벌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만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녀의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더욱 근사하면서도 극진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더불어 애써서 준비한 만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까닭에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준비와 수고와 일손이 마르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을 끓여 먹는 정도로 간단하게 식사할 생각이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굳이 동생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솥을 가득 채울 만한 갈비찜을 손질하여 재워두고 조리하는 일과 함께 손으로 직접 3,000개의 만두를 빚어서 끓이는 일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혼자서는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 최대한 성의껏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던 탓에 당연히 벌려놓은 일에 비해 일손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게다가 염려와 근심도 그만큼 점점 그녀에게 쌓여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넘어 이제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미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짜증을 내고 으름장을 놓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손님으로 모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등한시하고 도리어 그녀는 다른 일에 몰두하며 분주했던 것입니다.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이 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선은 두 자매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정작 초대한 장본인은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분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접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교제를 위한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간소하게 준비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과는 음식이나 장소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 어디서 만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과의 교제 자체가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무시하고 그저 접대하는 행위 자체에 집착했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접대하는 행위 자체에 집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변질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소통과 교제는 마주보기, 즉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무르익어가며 더 나아가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고 온전히 끌어안음으로써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일을 가리켜 뭐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이 좋은 일로 명명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좋은 일로 명명하신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바로 그 좋은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열정적인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스스로 벌려놓은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크게 분노했고 심지어 동생은 물론이고 예수님한테까지 시비를 걸었던 화난 표정의 마리아를 여러분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한껏 매달리며 즐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자녀들이 어느덧 부모에게 눈을 흘리거나 아예 딴청을 피우기 시작하죠. 어린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정스럽게 미소 짓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한답시고 매달린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소모됐던 시간들이 나중에는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 친밀하고 살가운 관계는 자녀의 유년 시절에 이미 끝장이 나고 이제는 서로 용돈과 성적표로 서로를 증명할 뿐인 그저 가족 증명서의 기록으로만 남은 관계를 근근히 유지할 따름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녀가 힘써 준비한 음식이나 예물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마리아처럼 그녀와 마주하기를 원하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완전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요즘 목회자들처럼 두둑한 헌금과 큰 예배당, 많은 교인과 넓은 땅덩어리,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로 당신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을 파기하고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또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얼굴, 즉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불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 믿으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교제하는 천국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 세우신 영적 기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곳,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진즉부터 그 좋은 편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교제하셨죠. 게다가 초대받은 손님을 홀로 내버려 두는 일이야말로 예의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당시 유대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귀한 손님이나 존경받는 랍비가 제 집에 방문하면 주인이 직접 영접하여 응대하는 것이 예법이었으며, 하인을 시켜서 초대한 손님의 몸과 발을 씻긴 후에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귀한 손님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각자의 방식대로 성심성의껏 영접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가 일하니까 나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응대해야 되겠다라고 마리아는 그 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즉 마리아는 분주하게 혼자 일하는 언니 마르다를 보고 나 몰라라 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응대한 셈이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일로 분주하게 움직였을 뿐이죠. 어쩌면 그게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마르다는 직접 예수님을 마주하여 응대하는 마리아의 이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했고, 더 나아가 제 방식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옳다고 밀어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이가 괜찮을 정도로 성공하고 인류로 일컫는 학교와 연봉 높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웬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갖춰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고민이 많죠. 야, 친척들 만나면 내가 무슨 낯을 가지고 이렇게 저 어르신을 만나야 되나, 잔소리 나지 않을까, 또 나를 깔보진 않을까, 우리 식구들 깔보진 않을까.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런 인간관계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변변치 않은 인생이라면 누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먼저 나서기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관계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래 관계일 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방식만이 정당하고 내가 걷는 길만 옳다 하고 우기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짓은 독선을 일삼는 독재자의 행태일 뿐, 진정한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와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회도 병든 교회입니다. 세상살이에 좀 더 좋은 선택과 좀 더 나쁜 선택은 있을지언정 기억하십시오. 완전 무결한 선택이나 거룩지수 100%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순도 100%의 선이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완벽한 인간이나 완전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듯이 불완전한 인간의 선택과 결정도 대개는 불완전하기에 항상 한계와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과 결정은 항상 옳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잘하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도 눈을 부라리며 분노를 폭발했던 마르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믿음 없는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실수했을 뿐입니다. 한 번 여기서 발목을 접질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훗날 나사로의 집에서 다시 잔치하는 날이 벌어지는데 다시 잔치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며 향유를 부어드렸고 언니 마르다는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삼남매가 다 등장하죠. 여기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다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다시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이야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다시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과 달리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해요. 진보했죠. 진화했죠. 동생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그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과 교제했고 오빠와 동생의 섬김까지 즐겁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런 사랑과 우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